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그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불쌍히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받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계속 진행되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헬라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다른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물론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러면서도 또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이 이방인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서 그 할례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역시도 그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 내려진 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거기 그때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 예를 들면 목매아 죽은 것들, 음행하는 것들, 뭐 이런 우상의 제물들, 이런 것들은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내려진데도 불구하고 늘 유대인들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지나간 교회들 안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구원은 믿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에 되어 있다. 율법을 받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도 지금 오늘 그 얘기거든요. 어제 새벽에 본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제 보는 말씀도 그렇고, 어제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우리 성경, 지금 성경은 가정교사다. 학교 가기 전에 미리 가르쳐주는 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할례 문제, 할례도 역시 행위적인 것이거든요. 행위의 문제인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그 별을 연구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임금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주인을 찾아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원래 별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에 갔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근데 별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별을 보고 따라가다 밤에만 따라가다가 이제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 그들 생각에 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임금이 태어난다면, 왕자가 태어난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 나라 수도에서 또 왕궁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죄를 짐작을 하고, 그래서 별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또 예루살렘의 왕궁이 있으니까 그들 짐작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왕에게 경비하고 왔다. 왕이 어디 있느냐 막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소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별을 보게 됐다는 게 다시 별을 보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경배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분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왕자라면 왕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왕의 족보를 가져야 되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그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아브라함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다시 보았는데 꼭 홍길동과 같아. 그냥 이 입다는 아버지는 좀 좋은 출신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첩으로 얻어가지고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한테도 흔히 말하는 서자죠. 서자가 돼서 천대를 받고 결국은 쫓겨나는 그래서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생활했던 사람이 입다인데 암몬이란 나라에서 이게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길랏 중심으로 그 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길라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니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입다가 거기 지도자가 돼서 암몬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입다의 자격 조건이나 환경을 봐서 정말 뭔가 잘 갖춰진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꼭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종류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시키는 게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그가 이제 후에 쭉 역사가 흐르면서 후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 우리의 조상이 됐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고 그런데 내일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만 조상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되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그가 의로워서 그러냐 그가 어떤 뭐 자격 조건이 다 완벽하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하면 되겠다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우상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상에 접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가까운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그냥 은혜를 강조하는 게 은혜로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이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환경에 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제 쭉 계속 로마서를 제가 쭉 읽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쭉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할 때도 그렇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이제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정권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랑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찬송과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주 오늘 그 얘기 하나 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그분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하게 되면 이 죄 가운데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는 것.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도록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에 이 사도바울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정말 버림받아도 저 멀리 버림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위를 가져도 그 행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도 다 보답하지 못해서 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일이지 그것이 무슨 공적이 되고 나를 자랑하는 행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일에 대한 이 표현을 보세요.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한번 4절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4절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히 나는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대가를.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 나오죠. 아침에 일찍 주인이 나가서 이제 일꾼을 부르는데 만났어요. 그 사람들과 이제 합의를 하죠.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 심지어는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11시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11시에 길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 왜 일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1시간 정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친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 기분이 막 들뜨는 거예요. 저렇게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10배를 주겠다. 그 이상을 주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냐고 이렇게 항의하게 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니까 주인이 말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너하고 내가 약속했느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는 너희도 그 약속에 순항을 해서 와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맘이야. 너희하고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고 이 사람은 내가
내 자비로 내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한 대를 준 거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주인의 궁휼하심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 종이 그 품삯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서도 자기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전을 다시 보시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쌍은 당연히 내가 보수로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 또는 베타니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붓 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병을 낳은 이제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주인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상함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하고 죄를 조금 사함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격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더 감격한다고. 바로 이 여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죄가 많다고 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가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일 마지막 쓴 편지가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 자기를 표현하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삶 속에서 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항상 조심해야 되게 강조하지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다 보면 그것이 곧 내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행위가 있어야 돼. 믿음은 행위로 다 나타나는 건데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늘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이강래 원사님이 제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 나를 칭찬 듣고 노래 잘한다고 이제 찬양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칭찬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칭찬은 하나님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요거 좀 결론을 좀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잠깐만 할례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5장 6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 이게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할례 이야기는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오니까 한참 전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99세 때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은 것이지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는 걸 받은 것이 아니다. 할례는 더 뒤에 있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물론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그들의 하나님이셔.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얘기를 해주고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예배해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교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 중에 그렇다고 해서 그 할례가 믿음보다 앞서거나 믿음보다 먼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해. 행위보다 더 강조된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뭘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실행이 돼야 되고 행위도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은 폐하지는 것이 율법은 완성되는 건데 그 율법이 완성되는 그 과정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행위가 믿음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이 시작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야 은혜를 시간이 없네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행위를 통해서 제사함을 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된 사람이에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가 같으니라. 행위 속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다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